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사람들이 갖는 마음의 소원, 마음의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물어보면 누구나가 다 무탈한 것을 기대합니다.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도 평안했으면 좋겠고, 부모님들과 온 가족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무탈했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학업을 다니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무탈했으면 좋겠고,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운영을 하든지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이 무탈하게 금년 1년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들이 아마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대와 소원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새해가 되면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기대가 있고, 자녀들은 자녀대로 새해가 되면서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취업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결혼을 앞둔 총각 처녀들은 결혼할 것을 기대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 낳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성도가 목사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듯이 목사도 성도들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으며, 성도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소원하며 기대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상도들로부터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고, 영화롭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도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그 행복은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감사의 깊이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많으면 감사하고 적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좋으면 감사하고 나쁘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감사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느냐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대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감을 이루어드리고 채워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복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한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 같은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저주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닫힌 귀가 저주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이 저주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마음은 울적해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 마음이 메마른 상태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심히 두려워했다,
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부패하고 죄가 많은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그러면 죄 많은 사람, 음탕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칭해질 정도로, 고린도 사람 그러면 고향이 어디야?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패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될 정도로 고린도는 부패한 땅, 죄 많은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땅에 기대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이 땅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하는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수년의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 후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세울 때 그렇게 기대하고 좋은 교회로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원하며 세우면서 교회를 세워놓았지만 지금은 그 교회가 여전히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대하고 더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더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바로 세워져서 영광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자꾸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내 안에 보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넘어져도 부패해도 죄 많은 삶 가운데 살아도 더 좋아질 줄 기대하고 더 믿음직스러워질 줄 기대하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병들어도 힘들어도 병약해도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어려운 삶의 형편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고쳐질 줄 기대하고 더 좋아지고 성공하게 될 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며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대하시사 용사로 쓰셨던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미디안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7년 동안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하고 겁을 먹고 머뭇거립니다. 뒤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명령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기드온. 그러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꾸짖거나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에게 이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큰 용사가 되게 하신 다음에 군사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게 하신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용기도 없는 사람, 믿음도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비록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의심했을지라도, 비록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큰 가능성을 가지고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게 될 것을 기대하사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쓰셨다는 거예요.
또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세입니다.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민족으로 번성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70명에서 10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족은 수는 많아졌지만 차별받는 노예에 불과했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킬 계획을 세우셨고 그 탈출의 계획의 중심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계획에 부름받은 모세는 두려움이 많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화까지 나게 만듭니다. 결국은 말 잘하는 형 아론을 그 옆에 붙이사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고 담대함이 없던 모세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2017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이루실 줄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죄 많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기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용기를 주십니다.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큰 용사가 되기를 믿어주시고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 속에 숨겨진 가능성을 보시고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큰 인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보여주시고 믿음의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2017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바라고 소원하시는 기대, 이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잠깐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절 말씀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행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되찾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해서 은혜 가운데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약해도 건강을 잃었어도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런 감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어떠한 일들,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순조로운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설령 순조롭지 못하고 병들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음에도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와 성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견고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봤더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하고 말하라. 여러분, 세상의 지혜나 물질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지혜가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튼튼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증거되어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로 살게 하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른 것으로 중심을 삼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기대고 의지하며 그 중심으로 살아나갈 때 견고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러한 견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이나 그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예수를 통한 복음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 견고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 성도는 성령의 은사를 헛되게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헛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봤더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봤더니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부족함 없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년 2017년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여러분이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 출가해 있는 자녀들,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헛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아픔, 분열, 다툼, 싸움의 자리를 보면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헛되게 함으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광의 삶을 살아야지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항아리와 같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항아리 속에 있는 개와 같다. 바닷개입니다. 바닷개들이 기어서 옆으로 기어 항아리를 나오려고 합니다. 항아리가 둥글기 때문에 나오기가 어렵고 자꾸 미끄러집니다. 서로 돕지 않고서는 항아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교회와 교인들은 서로 도와 항아리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나가지 못하도록 서로 물고 뜯는 삶이다 하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은혜를 헛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은혜를 바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은사, 은혜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가? 나는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가? 나를 먼저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3등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1등은 자기가 먼저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내 주변에 좀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3등의 자리에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지난 2016년 문제와 어려움과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몇 등의 자리에 서 계셨습니까? 모든 삶의 순서와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능력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바라기는 금년 2017년도에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1등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과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금년 2017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